한 주간에 여러분의 직장과 직업과 삶의 현장에서의 마음은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스트레스로 가득 찼더랬습니까? 우린 가장 많은 시간을 우리의 직장과 생업에 터져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는 회사에서, 누군가는 거리에서, 누군가는 생활이라는, 가정이라는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참 정체성은 어디에서 확정되어지는 것일까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 나의 생업의 터전과 직장과 직업의 현장, 가정의 자리에서 그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과 생업의 터전은, 나의 삶의 현장은 나의 믿음이 확정되어지는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보면 우리의 직장과 생업의 터전은 행복과 기쁨과 만족보다는 이런저런 종류의 제약과 두려움과 스트레스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거룩함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욕망과 그치고 치열한 일터에서의 생존해야 되는 이 갈등이 우리에게 힘겨운 투쟁으로 다가옵니다. 가치관의 충돌이란 윤리적 갈등을 우리는 현장에서 겪게 됩니다. 자료 조작들, 과장 광고, 리베이트, 허위 영수증 청구 같은 업계에서 관행이라 통해지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한국 사회의 특수성 속에서 반영되어지는, 지금은 많이 희석되어졌다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 문화들, 그 뒤에 이어지는 문란한 유흥 문화들, 이것을 거절할 때에 분위기를 깨는 사람으로 비난받고 따돌림 당하는 현실들, 직장 내의 만연한 음담 패설,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험담과 사내 정치에 동참하지 않으면 소외되고, 동참하면 신앙적 자책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말에 잦은 출근이나 당직과 야근을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 찾아오는 영적 공허함을 우리는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혹 내가 무늬만 그렇지 아닌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이 우선순위의 혼란도 겪게 되는 것이 일터입니다.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의 내 모습이 분열되어지는 내적 자아 분열의 고통도 겪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존경받고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인, 은혜와 말씀을 말하는 신앙인이지만 일터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거칠어지고 예민해지는, 가면을 쓴 것 같은 자신의 이중성을 힘겨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터의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은 듣지만 그 현장에서의 선한 영향력은 고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낮은 자존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만만치 않은 현실인 듯 합니다. 이와 같은 직장과 직업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 당시에 종들, 노예들, 주인을 섬기는 종들에 있는 자들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멍에 아래에 있는 자인 것처럼 우리 모두는 생업과 생존과 일이라는 이 막중한 멍에 아래에 매여 있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 집인 교회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반적인 태도의 모습은 가족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와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원리를 말하고 난 이후에 교회가 특별히 신경 쓰고 돌봐야 될 세 그룹에 관하여 말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룹이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과부들 그룹이었습니다. 분별의 원리와 존중함의 원리를 가지고 그들을 잘 돌보는 교회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교회의 리더격인 장로들 그룹입니다. 이들을 대할 때에는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엄중하게 그들을 대하라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세 번째 특별 그룹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들 그룹입니다. 이 종들은 그 당시에 집에서 주인을 섬기는 노예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인과 노동의 멍에에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메고 있는 이 삶의 무게라는 멍에, 경제적 생존이라는 멍에를 메고 있는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1, 2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1절은 그가 섬기는 주인이 믿지 않는 상전일 때, 믿는 노예, 믿는 종들, 믿는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2절에서는 그가 섬기는 상전이 믿는 형제일 때에, 같은 믿음 아래 있는 형제고 상전일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본문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믿지 않는 상전들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상전들을 범사에, 모든 일에 마땅히, 당연히,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공경할 자로 여기라 말합니다. 그들을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라 부릅니다. 예, 그들은 인격과 그들의 노동과 그들의 의지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섬기는 주인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광산이나 밭에서 소처럼 일하는 그런 노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인의 가정집을 관리하는 집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들, 주인의 병과 몸을 치료하고 돌보는 의사들, 회계를 담당했던 비서와 같은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이리든 저리든 다양한 직업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멍에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멍에 아래 있는 종들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어진 노예가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에 가고 복음을 들으니까 놀라운 말을, 진리를 그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동등한 형제고 하나다. 이 놀라운 복음이 그에게 감동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복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믿음 안에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공동체의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상전을 보는데 여전히 죄와 어둠과 세상에 속해 있는 사단의 자식인 상전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가 딱 서서 나는 이래봬도 당신의 종이긴 하지만 나는 복음 안에서 당신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니 나를 이제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더 자유인이다. 나를 다른 종들과 같이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시켜야 할 일과 시키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무리하게 나에게 일을 시키지 마세요. 당신과 나는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게 지원받은 동등한 관계입니다. 일들이 진짜로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흐름이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노예들과 종들에게도 인식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너희의 상전을 모든 일에 공경할 자로 여기고 너희의 노예와 종된 직분을 승승하게 다해라. 이 말을 듣는데 현타가 오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동등한 하나라며,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에게 맞다. 모든 노예들을 규합하고 그 노예의 제도를 혁파하기 위한 혁명과 전쟁을 일으키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해라. 그렇게 말해야 되죠. 여전히 종들인 우리에게, 노예인 우리에게 너희들 돌아가서 너의 주인을, 상전을 존경할 자로 알고 너의 직무를 다하라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바울의 가르침은 삐뚤어진 로마 제국의 주축들이 되어 있는 이 노예 제도라는 이 조직을 힘을 모아서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전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도 확실한 복음의 능력과 힘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종들이 너희들 여전히 가서 충성되고 주인의 모든 상전을 잘 섬기는 다른 믿지 않는 종들보다도 훨씬 충성된 종으로 주인을 존경하라 말합니다. 이 가르침은 부딪히는 말씀일까요? 종인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르침과 종들이 너희들은 가서 너희의 상전을 모든 일에 마땅히 존경하라는 이 가르침은 부딪히는 것일까요? 당장은 부딪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역사는 증거합니다. 이것이 노예의 제도란 이것을 혁파해내고 뒤집어 놓는 힘이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은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그렇게 300년을 박해받던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공인을 합니다. 정상적인 종교고 그 종교를 가져도 된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 밀라노 칙령이 313년, 300년이 지난 후에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380년에는 데살로니가 칙령을 통하여 이제는 다른 종교는 다 가짜다. 우리 로마 제국의 유일한 국교는 기독교다. 이런 선포를 하게 만듭니다. 너희들 돌아가서 너희의 상전을 범사에 존중할 자로 여기라는 이 무겁고 힘겹고 이게 맞나 싶은 그 갈등, 다른 노예, 다른 종들보다도 훨씬 진실하게, 훨씬 바르게, 훨씬 종들을 하나님 섬겼던 그들의 300년이나 넘는 이 긴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 제국을 바꾸어는 이렇게 믿고 살아갔던 충성된 종들이 되었던 그들이 믿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역사의 놀라운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그 근면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의 그 삶과 지역과 생업의 터전에 삶의 현장에서의 너희들의 그 모습인 하나님의 명예가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그 존엄성이 너희들에게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상전이라고 무시하고 세상에 속한 자라고 무시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행하고 가볍게 여기며 눈에 보일 때는 열심히 하고 보이지 않을 때는 대항대항하는 믿지 않는 자의 일을 뭐 그렇게 충성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가르침과 말씀에 비방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는 비밀 결사대처럼 보였습니다. 저들은 다른 황제를 섬긴다라는 것으로, 그들은 피와 사람의 몸을 먹고 마신다라는 그런 성찬을 오해하며 사회를 분열하는 사회의 악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가서 종들로 충성되이 살아라.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교훈의 명예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이 눈앞에 있는 상전을 섬기는 것은 궁극적인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 충성하면서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상전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위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너희들은 충성된 종들로 살아라 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 말을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종들에게
너 종들의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 너희의 동등한 권리를 찾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싸워야 할 싸움은 너희들이 그 주인을 섬김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것이다.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눈가리만 하듯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종으로서 그 직장과 생업을 일투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하라. 우리는 주를 섬기는 자들이다. 이 삶을 살아냈던 로마에서 핍박받던 교회가 복음이 그 로마를 이기고 정복하고 사회를 뒤집어 놓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렵고 힘겨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자리와 현장에서 하나님 나는 주를 섬기면서 이 사업과 이 시장과 일터와 손님과 나의 동료들을 가족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그의 이름의 명예와 그를 향한 믿음이 분명히 증거되어지고 드러나는 자로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주께 의뢰하고 주를 도우면, 주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용기와 지혜와 능력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가 누구를 믿는 자인지 나의 믿음의 확증을 이루는 삶의 자리,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절에서는 그 노예의 종들의 주인이 믿는 같은 형제들일 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는 주인들을 같은 동일한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문제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런 태도를 버리고 더 잘 섬기라 이야기합니다. 우선 우리가 놀라워해야 될 것은 이 형제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마 제국 그 사회의 조직에서, 그 사상에서 노예가 주인과 형제라고 불려지는 관계로 엮어진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치열한 로마 제국의 모든 시스템을 거부하며 노예와 주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이 형제로 묻게 만드는 혁명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한 집의 주인과 그 주인을 섬기는 노예가 한 교회 공동체 안에 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서로를 형제라고 환영하며 맞아주며 귀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기독교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 공동체에 장로와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노예이고 자기가 섬기는 주인은 그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 말씀을 듣는, 그리고 함께 오늘과 같은 성산에 참여하며 형제라고 말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그런 고백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될 그 종들이 공동체의 모임을 마치고는 집으로 돌아와서는 어느 날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님, 이제는 주인이라고 안 부릅니다. 형제님. 우리가 공동체 모임에서 서로 형제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하시죠? 내가 다른 노예와는 다르게 당신의 형제란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좀 더 다르게 대우해 주세요. 지금까지 너무나 힘겨운 일들이 나에게 몰렸는데 이런 좀 곤란하고 힘겨운 일은 나에게서 좀 제외시켜 주시고, 그래서 내가 당신의 형제가 아닙니까? 당신 주인이라고 이전처럼 그렇게 나를 함부로 비인격적으로 혹은 나를 괄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같은 형제 아닙니까? 내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내가 바삐 공동체를 돌봐야 하니까 이 노동의 일에서는 나를 좀 제외시켜 주시고 특혜를 배려를 해주세요. 형제 아닙니까?
같은 형제라고 상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성도고 같은 신앙인이라는 것 때문에 뭔가 나에게 편의를 봐주겠지, 내가 뭔가 실수해도 좀 감싸주겠지, 아니면 내가 교회에 급한 일 때문에 이 함께하는 이 공동의 작업에 혹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좀 배려를 잘 해주겠지, 인사고가 좀 나에게 좋은 점수를 주겠지. 그것을 주지 못하고 받지 못할 때에 그를 향하여 항변하는, 어떻게 같이 믿는 사람끼리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도 배려를 해주지 못합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더 잘하라 그럽니다. 왜요?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유익을 받는 자, 나의 수고와 나의 섬김과 나의 최선을 다한 그 유익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동등한 형제이고 가족인 그가 유익을 받는 것이라면 더 잘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종들보다도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더 꾸준히라고 더 애쓰고 더 힘쓰며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형제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믿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눈가리만 하고 보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 그런 자들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더 최선을 다하며 더 유익하게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의 원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복음의 가치가 아니냐.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믿는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해라. 그래야 그가 더 유익함을 얻게 되는 거다. 이런 사랑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복음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 그 주인이 믿는 자리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 생업의 터전의 현장은 나의 믿음의 확정되어지는 자리자 현장입니다. 말은 참 좋은데 복음 안에서 종과 주인이 하나 되고 역전되어진 이 관계가 실제로 가능한 것일까요? 믿는 자들은 주인이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서 그 누구보다 눈가려 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사는 삶. 믿는 형제일 때는 종과 노예가 형제가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의 유익의 원리를 끼치기 위해서 충성하며 함께 세워가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역사에 보면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신분 제도가 엄격했던 조선시대, 기역자 교회를 만들어서 남과 여가 서로 같이 앉지도 못하게 만들었던 그 교회의 역사에 종과 머슴과 주인이 한 교회를 섬겼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입니다. 금산 지역의 대부호이자 지주였던 조덕삼은 1905년에 선교사 테이트를 만나 기독교 복음을 접하고 자신의 사랑채를 예배당으로 내어줍니다. 자신의 집이 사랑채가 예배당이 되었으니 그 조덕삼의 집에서 머슴으로 살던 이자익도 그 사랑채에서 모이는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주인과 종이 같이 했습니다. 3년이 지난 1907년 나란히 금산교회의 영수로 이 두 사람이 함께 선출이 되어집니다. 영수는 그 당시에 지금의 장로 직분 이전의 단계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영수로 선출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3년이 다시 지난 1910년에는 금산교회 장로를 위한 피선거가 있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장로 투표에서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피선이 되고 주인 그는 거기에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딱 받아들고 주인 조덕삼 영수가 성도들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장로가 된 이자익이 그 선교사님이 출타하고 대신해서 주일 강단을 지키고 설교할 때면 조덕삼 이 영수는 교회 바닥에 꿇어 앉아서 그 말씀의 설교를 듣습니다. 평양신학교에 그 자기의 말씀을 보내서 공부하게 하고 생활비 일체를 모든 가족들을 돌봅니다. 조덕삼은 영수는 3년이 지난 뒤에야 자기도 장로로 피선이 되어집니다. 1915년 이자익은 목사가 되어서 이 금산교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조덕삼 장로는 자신의 모습이었던 이자익 목사를 존경하는 목사로 평생을 섬기며 교회를 세워갑니다. 후에 이자익 목사는 대한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차례나 역임하는 한 교회의 큰 지도자로 쓰임받습니다. 복음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종과 주인을 형제가 되게 합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로 형제를 돌보고 집에서는 모습으로서의 역할을 돌보며 그 주인을 충성되이 섬기며 서로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이 복음의 연합이 가능한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직업 현장, 일터, 직장,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우리의 삶의 현장, 그 현장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의 궁극적인 주인으로서 함께 계십니다.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불의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길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자기를 섬기는 자를 외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간절히 전심으로 찾고 그 길을 구하지 않아서 우리는 방황하고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오늘 우리 가운데 너희는 가서 범사의 주인을 공경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무책임한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너는 너희의 직장과 일터와 생업의 터전과 가정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너를 섬기는 자가 유익을 얻도록 사랑을 흘러가게 하고 그곳이 내가 하나님의 명예와 그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현장 확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종들이 서로의 삶이 나누어지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전투를 싸워가는 자들이 서로가 사랑방과 모임 속에서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기도할 때에 그들이 같은 동료를 만나고 노예된 자들이 서로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인 것이 힘겨운 자리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맙시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그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상전이든 마음을 다하여 충성되이 살아갑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맙시다. 우리의 상을 주께 받고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구원의 백성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 그곳에 있는 내 모습이 진짜 나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지금도 받아가고 그의 교훈과 말씀을 내 삶의 법으로 삼으며 그의 통치를 잘 따라가는 자인지는 이 구원의 삶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결정되어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무관심하다가 주일 하루 와서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구원을 퉁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때로는 힘겨운 싸움이고 고통스러운 신음의 싸움이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의 구원의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의 능력들을 확증하기를 소원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를 찾는 자를 결코 나몰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현장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말씀의 진리가 드러났어
380년이 지나 로마 제국이 기독교만이 진짜 종교라고 굴복했던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세대를 넘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일터와 이를 마음에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에 근원되는 여러분의 상정과 일터의 현장이 무슨 일입니까? 그것 하나님께 알려드리며